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한 절이 남아있지만 결론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시작이 돼서 넘치게 끝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올 때 항상 긍정, 승리, 행복, 과정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위대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승리를 앞에 두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결론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전쟁터에 갔지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힘이 되죠. 아멘. 오늘 한날 우리가 벅차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승리는 예정되어 있는 거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없이 외세요. 내 잔은 넘친다. 반드시 넘칠 것이다. 내 잔은 넘친다. 우리 잔은 넘친다. 이 믿음이죠. 그래서 긍정이고 적극적이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과정은 메마른 땅이지만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주 은혜로 채우시네. 항상 채워주세요. 어떻게 채워요? 넘치게.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메마른 땅을 가잖아요. 어쩌면 믿는 이들이 오늘 더 메마른 땅일 수 있죠. 현실은 더 메마른 땅일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은 내 잔은 넘치나이다. 현실만 보면 신앙은 무용지물입니다. 기도하면 여기서 막 샘이 솟아나나요? 꿈 깨셔야 돼. 새벽 기도하면 막 여기서 샘이 막 콸콸 쏟아지나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 잔은 넘치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잔은 넘치나이다.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도 내 잔은 넘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기도하면 남편이 극적으로 돌아와서 집사 되고 장로 될 것이다. 꿈 깨라 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다. 남편이 그렇게 돼서 내 남편 돌아와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 됐고 장로 됐다. 아이고 자기 폼 잡으려고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마른 땅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편하려고. 우리 기도가 많은 경우 샘이 콸콸 쏟아져서 편하고 이제는 문제 없고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주 불순한 기도의 동기입니다. 거룩한 기도를 불순하게 바꿔버린 거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셔서 고난의 길을 감으로써 동기를 바로 하고 하나님 바로 보게 하고 예수 믿는 동기가 온전해지게 하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께 가까이 오고 주님만 사랑하고 기도 응답 안 돼도 사랑하고 이 거칠은 사막에서 샘이 안 솟아나도 찬송하고 좋으면 막 펄쩍펄쩍 뛰다가 안 좋으면 냉담해지고 그 믿음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로또 당첨돼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더 좋아하죠. 믿는 사람은 놓고 기도해야지. 로또 당첨될 일도 없지만 안 돼야 돼. 믿는 사람.
그런데 로또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현실에서 좋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좋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러나 반드시 좋게 해주시지.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죠. 저기 위에서 공격하면 다 끝나죠. 그런데 누가 막아주세요? 목자가 막아주는 거죠. 다 막아주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연세대학 교수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아버님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에 취직됐습니다. 고맙기는 하고 감사하기는 하다마는 그동안 성경 못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다. 박사 받고 연세대 교수 된 것보다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박사 못 받아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연세대 교수 못 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대로 하실 거니까. 결과 가지고 됐네 안 됐네 좋네 안 좋네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죠. 아멘. 결과 가지고 좌우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복신앙,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죠. 물질주의, 현실주의. 현실에 생기면 감사한금하고 안 생기면 안 하고. 믿음은 마지막 오병이에요. 오늘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마지막 밀가루 기름, 자기를 위해 비추게 둔 거 주님을 위해 가져라 그러면 드리는 게 믿음이죠. 왜? 잔이 넘칠 거니까.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넘쳤죠. 5천 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아멘. 신앙은 잔인합니다. 생명까지도 달라 그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고 풍성한 생명이 그래야 오는 거잖아요. 신앙은 뭐 하다가요? 남편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아내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게 신앙이지. 돈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 이상의 주님이시니까, 창조주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목자시다.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목자는 다 있다가 없어지고, 큰 소리 치다가 없어지고, 다 없어지죠. 갑자기 남편 사라지면 어떻게 할래요? 갑자기 자식 없어지면 어떻게 할래요? 없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돈 갑자기 없어질 수 있어요.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져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아멘. 오늘 밤 갈 수 있어요, 우리도. 감사하죠.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실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칠은 광야길에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또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다. 전체는 부족함이 없다. 결론은 넘친다. 그 과정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주는. 세상은 날마다 힘을 뺏어가지만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오늘 여러분이 피곤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뺏겨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새롭게 해주시고, 반드시 새롭게 해주시고, 찬송하다가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듣다가 새롭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새롭게 해주시고,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깊게 들려있어요. 그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으로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첫 번째는 배경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루로 따진다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제 조금 쉬는가 싶었더니 떼약볕이 내려쬐서 죽음을 이게 죽는 거구나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오는 귀향,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래서 들판에서 집안으로. 들에서는 이제 목자와 양이었지만 집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주인과 손님으로 바뀌는 거죠. 잔치니까. 그리고 승리의 잔치를 베풀. 야, 오늘 하루 고맙다. 야, 오늘 하루 위험했지. 그런데 감사하다. 왜? 상이 차려져 있어. 잔치에 들어가는.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사관이 분명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게 분명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란 차라를 묵다 매다 고통. 원수는 항상 올가매고 쥐어짜고 고통을 주고 죽음을 강요하고 그런 원수가 협박하고 노략질하는 하루를 보낸 거죠. 그 앞에서 상을 베풀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다 보란 듯이 보거라 하고서 이제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을 베풀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잘 와 닿지는 않지만 이제 상을 차려주셨어요. 하루 일과가 이제 마치면서 잔치가 베풀어져요. 그러니까 하루를 충분히 소화하고 그 하루를 기진맥진하게 보냈지만 이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새롭게 딱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편 2절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번민하고 근심하고 빨리 좀 원수가 물러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땅은 대적이 있고 쉴 날이 없는 거죠. 언제 끝났나 싶었더니 끝나고 끝나나 싶었더니 또 대적들이 원수들이 영적으로는 사탄마귀 육적으로는 보이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언제 끝나나 이거라. 그래서 고통, 고난, 쉼이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더니 홍해 갈라지고 나니까 그날 밤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난리 났지. 미리암이랑 춤추고. 사흘길 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 지나고 나니까 광야길을 또 가는 거죠. 한 달 동안. 또 가니까 시내산이 또 있어. 끝이 없어요. 일단.
언제 끝나나요? 그런데 끝나고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시편 13편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이게 가장 관심거리죠. 원수가 이기면 어떻게 하냐. 원수가 기뻐하면 어떻게 하냐. 나는 괜찮은데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나는 괜찮은데 교회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그게 걱정거리죠.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잔치가 베풀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전쟁 중인 교회예요. 교회론이 정립이 안 되니까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몰라요. 세상에 있는 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워야 돼.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17편 9절은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야, 압제가 보통이 아니죠. 목숨까지 노려요.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중요한 겁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징징대고 질질 짜고 그게 아니고 나는 승리한다. 승리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 잔이 넘친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잔은 넘치고 주님은 반드시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25편 2절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되라.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주님에게로 가야죠. 주님이 이게 이대로 끝나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됩니다. 주님의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됩니다. 하나님. 기도로 바뀌어져야죠. 내 문제에서 주님의 문제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하고 이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어. 상관이 돼야죠. 왜? 교회는 같은 식구니까. 집안 식구가 어려움을 당해. 형이 어려움을 당해. 동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고통을 당해. 자식들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거는 진짜 모래알갱이 같은 집안이지. 내가 부끄러운 것은 주님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누가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이 진짜죠. 교회에 누가 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래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집하고 교회하고 완전히 갈라져 있고 나하고 교회하고 다 갈라져 있고 그 천국 가서 이제 한 식구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상을 차려주셨어요. 이야, 상은 잔치, 이 잔치상을 의미하는데 잔치상 상도 보통 상이 아니고 슐한이라고 하는 왕가의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궐도 아니고 왕이 사는 데를 뭐라 그래? 궁궐의 잔치야. 궁궐. 왕이 사는 궁궐의 잔치상이에요. 그냥 웬만한 잔치상이 아니고 궁궐의 잔치상이에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왕실의, 그렇지, 왕실의 잔치야.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잔치죠. 만조백관을 불러놓고 한 달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야, 그 잔치에 원수가 초대돼서 저 창문 밖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전에는 초라하게 광야길 가고 뭘 하더니 저게 뭐야? 최고의 환대를 의미합니다. 왜? 왕실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왕손처럼, 왕의 자식처럼 잔치를 받으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잔치가 이제 베풀어지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베풀어지면 좋고, 이 땅에서 안 베풀어진다 할지라도 이 잔치가 예약되어 있는 잔치.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국 왕실의 잔치 준비됩니다. 빨간 카페트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초청을 했다고 생각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보여요? 이야, 이게 불이 좀 문제네. 꺼보세요, 한번. 오늘 착잡한 분들은 이걸 보고 한번, 야, 오늘 하나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꺼야지 다른 걸 다 꺼버리면 뭐예요? 요거. 항상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앞에 걸 껴야지. 놔두고 요거. 됐어요? 요거. 다 켜고, 예. 보이죠? 다른 거 다 켜도 상관없어요. 보여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보통 영국 왕실에서는 열흘을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메뉴를 이제 국빈으로 대접을 할 때는 메뉴를 두 가지로 짜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열흘 동안 준비를 하고, 유리잔만 1140개가 동원된 유리잔만. 그런 잔치, 비교할 수 없는 왕가의 잔치가 준비되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 이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은 왕실의 잔치.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왕실의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차려놓은 걸 보고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왔을 때 상을 차렸는데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죠.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신하들이 좌석에 쫙 앉아있는, 시종들이 다 서 있는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돼서 뭐라 그런 거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들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냐? 당신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냐?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이제 마지막 우리는 아직 목에 훈장을 하나님이 걸어주셔야 되는, 아직 남아있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머리에 바랐다. 이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니고 왕실의
잔치 때 쓰는 기름이에요. 서민들이 쓰는 게 아니고 왕실에서 쓰는 최고급 기름이에요.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요. 우리는 아직 최고고 이 땅에서 최고로 축복하시는 잔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죠. 그게 천상의 예배고 하나님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니에요? 배고프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실제 일어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 죽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절대 고난은 안 끝나요. 고난을 통해 신앙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고 내 신앙에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방향을 바로잡았고 고난, 훈련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잔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불순물 다 제거하고 잘못된 거 다 잘라내고 태우고 다 해서. 그래서 고난에 올 때 신앙은 순수해지잖아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또 당해야지 뭐.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 싶어. 또 당해야지 뭐. 목사님 그런 말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해야죠. 내 못된 거 바로잡으려면 또 고난이 필요하죠.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다시는 안 하면 그럼 고쳐야죠. 그러면 고쳐야죠. 고쳐야죠. 아멘. 안 고치니까 또 오죠. 코로나 안 고치니까 또 오잖아요. 고쳤어야죠.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가 사모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준비되고 최고로 왕실에 그래 최고의 질 토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값비싼 좋음 토부 최고의 퀄리티로 머리에 발라주시는 그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환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어.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133편 1절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발라요. 최고 왕관을 씌워주시듯이 왕관을 쫙 씌워주셔. 그게 남아있죠. 우리는 초라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술하지가 않아요.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적합하게 합당한 자로. 이 잔치에 들어오려면 보통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다윗이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집 예수 믿더니 잘 되더라. 한번 들어야죠. 예수 믿는 집은 다르다. 똑같은 집인데 다르더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풍겨져 나오고 가야죠. 오늘 또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지나가고 끝나버리고 필요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 오늘 도움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채워주시고 흘려보내주시고. 제자교회 정신이 뭐였다고요? 누가 요청할 때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자. 지금까지 그랬어요, 제 정신은.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더 해야지. 그때부터 돕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월 500만 원씩 도왔어요. 교회는 돕기 위해 있는 거고,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있는 거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처럼 나도 주님에게 필요해야지. 그래, 내가 주님에게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러면 작은 자에게 해라. 그게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아멘.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돈 보고 살지 말고 주님 보고 살면 축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론. 그래서 잔은, 오늘 이 잔은 복을 의미합니다. 이 잔은 복이 넘치나이다. 그러시면 돼요. 잔이 여러 가지, 술잔, 본잔, 잔이 많은데 이 잔은 복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복이 넘치나이다. 상징입니다. 우리는 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이 넘쳐. 복이 넘치나이다. 왕가의 복입니다. 그것도. 안심하고 보통 사는 삶이 아니라 왕가의 복으로 넘치나이다. 아멘.